오늘은 7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핵심의 가르침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30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셨다가 바로 3년 동안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행한 것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일을 마치고 모든 사역, 기적과 모든 것, 즉 3년의 마지막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 라스트 서먼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강력하게 말씀한 장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하루 동안에 저를 좀 다 봐주십니다. 이게 어느 성도님 얘기한 것처럼 주일날 아침에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해 생각을 다른 쪽으로 자꾸만 집중해요. 그거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아주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저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3년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 강력하게 제자들을 붙들어놓고 하는 말,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이제 십자가에 죽고 떠난다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자, 이 말씀,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라는 말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속셈이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잘 다녀라 그러면 뭐 착한 일 나쁜 일 가르치느냐 이런 뜻 똑같은 것처럼 자꾸만 제자들의 부모님들도 마지막에 가니까 우리 아들 좋은 자리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한국의 사태를 통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뭐 보좌관 있다 그러면 그 시골에 있는 어머님 동네 다니면서 얼마나 얘기했을 것 같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문 밖에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어저께는 문 밖에 나가서 매일 자랑했던 부모가 오늘은 문 밖에도 못 나가. 참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해요. 우리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야. 속셈이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예, 있지만 근본적인 건 먼저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어떻게 거길 갑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우리 잘해요. How? Where are you going? How to go there?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나는 내가 왔던 곳으로 천국에 가고 그러면 어떻게 가십니까? 그래,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진리다. 나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갖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답이 내가 곧 내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 자체가 곧 길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방법이요. 또 진리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2000년에도 변화도 안 되고 2000년 후에도 변화도 안 돼.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나 가르침은요, 잊지 마세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성이 없어요. 진리는요, 여기서도 영원해야 되고 죽은 후에도 영원해야 돼요. 이 진리는요, 나이, 연령, 배경,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기 남미 사람이 동일해야 돼요. 또 이 진리는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동일하게 역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렇게 결론 지고 딱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밖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진리는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내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떠나가면 이제부터 나는 이 육신은 갖고 있었지만 다른 보혜사, 다른 헬퍼와 여기서 나보다 예수님 자신보다 더 좋으신 분을 내가 보내겠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더 우리는 다시 한 번입니다. 눈에 보이고 눈에 만지면 뭔가 확증이 된다고 하는 인간에 그래서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게 하고 이렇게 필링을 주게 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가면 다른 힘을 주겠다. 다른 파워를 주겠다. 다른 체험을 하게 하겠다. 새로운 걸 보게 하겠다. 내가 떠나가면 너의 집안이 변화시켜 주겠다. 말하지 않으시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 즉 그 성령님을 보낼 테니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은 너가 그동안 내가 기적 베풀었던 그 예수님의 나에 대한 것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하면 흔들려도 그 다른 성령 하나님이 능력 아니에요. 파워도 아니에요. 한 인격, 살아계신 한 인격 하지 마세요 하면은 나도 인격이고 저쪽도 인격. 그 살아계신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니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믿게 해주셔서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보다 더 확증을 내가 주겠다. 근데 옛날에는 사실 이것보다요,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뭔가 환상 보는 걸 끊임없이 전 추구했었어요. 제가 신호 보면은요, 이 강단에서 뭐예요? 여러분도 나처럼 2시간 기도하면 이런 거 본단 말이야. 기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러면 또,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했더니 저분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여줘요, 지금요? 드디어 김교주 등장. 근데 사람들은요, 김교주를 많이 따라가요. 오늘날도 사단이 능력을 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기나 파워나 신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의 눈이 열려지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16절 보세요. 직접 보시면서 맞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30년, 50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구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아버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보혜사, 다른 한 인격이시고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 미래를 알아맞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성령 받았다 그래서 수학 못하는 학생이 갑자기 수학이 잘잘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그러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 확증을 주는 게 있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지금 전날 밤에 이제 그 내일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간 전날 밤에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전날 밤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했던 일도 우리 제자들이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 잘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제자들이, 우리들이.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많이 베푼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얘기하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보다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한 번 설교에서 몇 명 예수님 믿었어요? 3,000명. 그 다음에 온 세계 복음이 전파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 뭐 기적을만 이런 뜻이 아니라 이는 내가 다시 한번 이보다 크게 하리니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럼 예수님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곧 죽고 부활하여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와 여기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14장, 15장, 16절 말씀 그전에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맺으신 그 근거 이루신 것 때문에 기도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왜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이유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뭐뭐 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시간이 짧아서 내가 진실해. 자꾸만 나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이 매직이 아니에요. 매직이요. 매직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모르고 하면요 마귀한테 당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적을 베풀어 나도 해봤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뭐라니 마귀야 나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해요.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냥 그를 휘잡아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은 매직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딱 하나. 뭐예요? 자매님의 진실함? 그건 후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놓으신 근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다는 말은 비록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하여 모든 너의 근거를 내가 마련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의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시작. 내 이름으로. 목사님 저 예수 이름 넣었는데요. 아니에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지금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저에게. 왜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응답이 올까 하는 거에 대해 내 초점으로 자꾸만 볼까? 내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다? 예수님. 이거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 것이 여기서 무엇이라는 것은 아무 것이란 뜻이 아니라 기도의 포괄성을 말하는 거지요. 아무 것이나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15장을 가보겠습니다. 15장에서
뭐가 나오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포도 얘기를 하시면서 근거를 이제 15장 16절 보세요.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요. 여기서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됩니다. 저 보세요. 기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의 간절함만 있을 뿐이에요. 기도는 성찬식은 누가 한다? 누구나 다 한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시작. 이 성찬식 하면 기적과 뭐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에요. 매직 아니에요. 기독교 다시 정돈돼야 돼요. 아무나 성찬식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세례식을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를 공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지, 세례 행위 자체가, 성찬식 이 자체가 뭐 기적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기에 또 신비를 걸어요. 이것도 세례식의 신비를 걸어요. 미안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야 진짜다, 아니다, 이것 가지고 백날 싸우는 것처럼 한심한 말이 어디 있어요. 물이 있으면 물에서 하면 되죠. 물이 없으면 뿌리면 되죠. 사람이 참 가치를 모르면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힘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어느 분이 예화들 있다고요. 다른 집 아들이 아빠 레고 사달라고 그러면 이 우상이면, 내가 너를 왜 사주냐? 사주세요. 금식까지 해요. 그럼 자꾸 내가 너를 왜 사줘? 누구야? 모르는데 나를. 근데 우리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레고 사줘. 야, 눈물 흘리지 마. 그냥 사줄게. 왜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고백이, 이건 얼마나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피로와 여러분들의 대중음악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아니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거기서 또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에이, 다른데. 그러다가 또 성령님이 아니다, 너 잘못이다,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딪힘과 아픔을 당연히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부딪힘은 정상이다. 나를 위한 시간이다. 실제는요, 집에 가서 24시간 그 사람만 봐요. 내 이름으로 누구한테 기도한다? 아버지께. 그러면 16장을 가보겠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 자신이 기도가 의심하는 자체가 그전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옛날에 정상인 줄 알았어요. 사람은 다 그렇지 뭐 사람이면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에요. 의심을 둘 때, 아니다, 내 기도는 응답은 아버지 때지 내 때가 아니라는 믿고요. 그냥 믿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자, 23절 보겠습니다. 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밤의 마지막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날에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는 날에는, 이런 뜻이랍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여기서도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께.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성도는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했는가? 예수님 모르는가? 이 복음부터 늘 점검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예, 알겠습니다. 30년 지났는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한 분인지도 몰라. 아버지예요. 다시 한 번입니다. 무엇인지 아버지 구하는 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들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가 올라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보여줘요? 시작. 김승학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완성했기 때문에 기도가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내려갈 때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루신 것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의 이루신. 그러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될 때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받았다고 얘기해야 돼?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뭐예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분께서 분명히 그 응답이 느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때 원하여. 근데 하나님 때는 다른 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가난했을 때 어머님이 소풍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상처. 다른 친구들은 사이다에다가 과자에다가 싸가는데 어머님은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지금 생각나요. 김밥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도 해요? 난 관심도 없어. 그때 내 생각이 어려서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왜 친구들은 다 가는데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고무신에서 운동화 안 바꿔주냐는 거예요. 고무신을 다 찢어버렸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막. 엄마 쌀은 가마니로 사다 먹지 왜 일주일에 빛날 봉지에다 갔다가 왔다가 하냐고. 국민학 2학년 때 내가 똑똑한 척 했습니다. 모르지요. 그렇구나.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이야. 지금 당장. 응답은 누구 때 온다? 시작. 근데 왜 이유가 없어요? 나는 주님 헌신대로 했는데 어느 과정에 깊은 불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불행이라고 예수 잘 믿는데 왜 저 과정 오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알았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니까 그래요. 내가 왜 슬퍼하는 이유가 세상의 가치관대로예요. 평생 예수님 잘 믿었는데 부인이 중풍 걸려 30년 있어요. 저분 문제. 누가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부탁합니다. 저를 도와하면서.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나중에 그 시각 때문에 당신 불행한 거 아세요? 이 세상의 시각은요, 아주 위험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6년 동안요, 우리 아들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온 동네에 그냥. 지금은 문 밖에서 못 나오고 강원도로 숨어 돌아가. 왜 그럴까요?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촌의 할머니 찾아오죠. 우리 아들 직업 좀 부탁한다고. 내가 한마디면 끝이야. 하면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내 때 응답돼야 돼요. 저거 왜 힘들어하는, 왜 기도를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내 때 응답 안 되고 내 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이름으로 올라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갑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할 때 김승학이가 아주 진실하게 기도했으니까 응답해야지. 김승학 이름으로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그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아니죠. 내가 간절히 3시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3시간 나처럼 이게 사람이에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도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보겠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그러면 기도 응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던 유일한 근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근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자녀들 사단이 생각으로 온 세상의 가치관이 막 생각으로 공격하는데 그냥 넋 놓고 앉아 계실래요? 주일날 아침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만약 다음 주에 예배 시간 전에 15분 길게 했어요. 그럼 불만할 분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 잘 되게 기도했어요. 제가 무슨 기도합니까? 너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확증할 때, 그럴 때 환경을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루하다고요? 회개하십시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 못한 것에 정말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가치 있는 시간이고 이렇게 복된 시간인데 이제 기도의 맛을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제 주보 맨 마지막에 가보겠습니다. 5구절을 제가 했는데 5구절을 보면서 이 주보에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맨 뒷페이지에 봅니다. 우리는 늘 아래 가슴에 새기며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사람은 person입니다. 인격입니다. 누가? 사단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안 돼. 너는 불가능해.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받을 거야. 너 같은 사람 하나님 안 받아줘. 너 봐라. 너 실패했잖아. 너는 이런 또 저지했잖아. 너는 안 돼. 라고 자꾸만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24시간 365일 무슨 식당의 이름 같네. 24시간 365일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계속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제가 어느 청년과 대화 가운데 목사님 고개만 숙이면 내가 죄진 게 드러나요. 근데 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럴 게 어딨어. 내가 뭐라 그러는지 그 학생한테요. 젊은 청년이 뭐 하는 거예요? 죄지고. Me too. 눈 뜨면 되래 나. 눈 감으면 죄가 생각나. 그러니까 눈을 안 감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눈을 뜨면 괜찮아. 잊어버리니까. 눈을 감으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생각. 그냥 5분 하고 끝나버려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누가 정죄하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 그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누구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맞다 하라는 게 아니라 사단아 너 정죄하는 거 맞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거. 딱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죽었다가 나를 위해 대신 살아나신 분이 계시다.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정죄하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이렇게 당도하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는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중보기도 하시는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또 그분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때문에 내 기도가 가능케 되는 것이다 라고 사당하면서 펀치를 한번 날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죄가 점점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정죄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그때 누구를 향해야 돼요? 나를.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항상 누구를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또 그분은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할 때 펀치를 팍 날려버리세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서 공부할 때도 이러고 하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그럼 저 사람 보면 뭐 하는가? 괜찮아요. 바로 누가 정죄하려?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올라와. 기도가 응답 받는데 응답 많이 주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이 기고만장. 기도가 거의 안 해. 기도도 없는데 모든 문제가 척척 잘 되면 그 사람 계속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환난을 허용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전부 누가 근거가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이거는 아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세요. 세상에 영원히 육신으로 왔다가 영원히 계신 분은 온 인류상 딱 한 명. 그래서 기도가 100%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제사장 직분, 중보자, 제사장의 이런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영어 성경에는요 퍼머넌트,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자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중보자 되신 예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요. 어느 분이요, 야, 이 동네에 유명한 식당 있다. 거기는 걱정하지 마. 야, 11시인데요? 어떻게 하냐. 야, 거기는 식당은 유명한 식당이라서 365, 24시간 하루도 안 쉬어. 공휴일도 없는 시간이야. 걱정하지 마. 친구 6명 데리고 쫙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일간 휴업. 너무 그랬잖아. 나 그런 적 없는데 세상은요 휴업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 반드시 휴업이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하고 계시냐? 시작.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니.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기도의 확실성은 누구 때문입니까? 기도 안 하실래요?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는 매일 먹는 밥 먹지 말고 우리 한번 1시간 동안 기도할까요? 대답이 없으시. 들어주실까?
이웃들과 싸움도 잘하고 나 같은 사람 내 기도 들어주실까? 에이, 다음에 하지. 다음이가 영원히 돼요. 다음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세요.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내서. 세 번째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흠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더러운 행실로 말미암아 너의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양심으로 행실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깨끗게 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흠없는 것 때문에.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중간에서 하시는 분. 그러니까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깨끗함이다, 아니면 흠없는 예수님 때문이다. 시작. 기도가 안 되는데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예수로 다시 집중하세요. 기도는 기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과연 들어주실까? 그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께서 그 아들, 내가 아들됨에 대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걸 양자의 영, 아드님을 계시하시는 영, 이런 뜻이에요. 양자의 영을,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진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믿어지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잘 보겠습니다. 성령님 그분 자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아니다 승아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잘나서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너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줬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내 지성으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그분이, 영어 성경은요 Jesus himself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분이, Holy Spirit himself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봐줘.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보겠습니다. 주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게 하신 예수님을 늘 고정하라. 바라보라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고정하라. 늘 예수님 고정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고정하라.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 십자가의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시고,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래, 우리가 늘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어떤 예수님이요?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팬티만 입고 계신 예수님 목걸이 띠시라 그랬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형체도 만들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예수님 사진도 그래. 거기 앞에만 어느 사람 예수님 사진 있어야 기도가 된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십자가 있어야 기도가 된대. 우상이,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집에 가니까 맨날 큰 수건으로 이렇게 하고더라. 매일 가더라고요. 맨날 갈 때마다, 그 집 갈 때마다 술판이더라고. 참 예수님, 저 띄고 술을 먹든지, 참 내가 그러고 싶었어요. 세상에, 진짜 사진 보니까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날에 그대로 봤습니다. 막 욕할 때도 세상에 욕할 때 욕 누구 쓰십니까? 나중에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공포 주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근데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자, 이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근데 원어 성경은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라, 고정하라, 보좌 위에 예수님. 왜냐하면 너가 예수님 고정들이지 않으면 너가 you will growing worry. 너가 계속적으로 염려가 성장되지 않기 위해서, 너 마음에 낭망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계속 성장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의 낭망이 점점 성장하는 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입니다. 영어 성경 You will not growing. grow. 염려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점점 불안이 점점 많아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에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 에이, 그냥 영화나 한 편 보고 그냥 홀짝홀짝 먹으면서 그냥 내일처럼.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단은요, 오늘 잃어버리는, 그래서 홀짝홀짝 영화 한 편 보면서 편안하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은요, 사단은 결코 결과를 보지 않게 해요. 그래, 맞아요. 그렇게 하면 잠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잠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계속 성장한다. 어째 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매님 간증했잖아요. 어저께. 자매를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희들이 안 그랬나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 그랬어요. 다 그래요. 저는요, 잠을 확 자고 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고 나니까 또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어느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잠을 자버려요. 그냥 확 자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싹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기는 방법 하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단은 생각날 때 나는 아버지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는 내 마음의 확증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설교한 전부 내용은 저 자신의 간증입니다. 전 기도해놓고 많이 의심했고요. 저는 기도해놓고 잊으려고 다른 방법 많이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기도가 내 안에 확증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근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사람은 어려울 때 술로, 어느 사람은 어려울 때 게임으로, 어느 사람은 어려울 때 TV를 봄으로, 어느 사람은 어려울 때 식사를 통해서, 어느 사람은 어려울 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하면 할수록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바로 믿고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그 의지하여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